오늘은 왕을 요구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과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게 되어서 올해로 이렇게 81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인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왠지 좀 친근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요. 광복 이후 지난 81년 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81년 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난 81년 동안 걸어온 길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만 분명히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우상들을 점점 더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동화되고 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종속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담의 범죄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모든 일이 조화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즉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 즉 세 가지 역할을 하였는데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 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소에서 살고 자라면서 아마도 제사장 수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도 하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7장의 미스바 집회에서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하였습니다.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로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의 역할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7장에서 미스바 집회가 있은 이후로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7장에서 미스바의 회개운동 이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겼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이처럼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이들은 수없이 많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많아진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을 돕는 보조사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아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고 또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스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성읍은 단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좋은 사사가 아니라 타락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것과 같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이 걸은 그 길을 똑같이 걸은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였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자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해마다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였는데요. 나이가 많아져서 아마 계속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들들을 부엘세바로 보내어서 사사로 삼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들에게는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세운 이 두 가지 이유를 보면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사무엘에게 요청하기에 충분히 합당한 이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 모세는 무려 12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또 사무엘도 뒤에 가보면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못 돌아다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즉위식에도 참석을 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붓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기에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한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합당한 요구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는 확실히 이들의 요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원어의 뜻은 나쁘다,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가 사무엘이 보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사무엘은 악하게 보았을까요? 다시 5절에 이들의 요청을 보시면 이들이 한 요청은 정확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패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다스리는 일은 그동안 사사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 말고 당신을 대신할 새로운 사사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으면 되었을 텐데, 다른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이제 넘어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부러워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부러워한 것일까요? 무엇을 부러워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배경 지식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아주 무한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대신 왕이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의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왕의 의무는 법을 제정하고 재판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왕의 의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바꾸어 말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대사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라의 생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기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지면 죽거나 다른 나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이지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언제든 전쟁에 바로 임할 수 있는 강력한 상비군을 갖추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모두 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상비군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관리하고 훈련도 시키고 언제든지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은 그런 왕의 군대, 이것이 바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었고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힘이었고 또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바로 이것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이것을 부러워한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내내 주변국들에게 시달리고 압제를 당한 이유가 바로 왕이 없고 강력한 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에게 압제를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한 것은 강력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런 것이 싫었던 것일까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강력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도 자신들의 힘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면 자신들이 스스로 안전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이들의 동기를 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나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거절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이후로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배반해 왔는데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서 와. 이런 일은 처음 겪지.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당해왔던 일이란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일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미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주변 국가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인구는 많았지만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지파별로 자치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의 형태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 형태가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또 지방 자치적인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에도 제대로 된 상비군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로 연합을 하고 군대를 조직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강한 민족들에 의해 언제라도 멸망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세를 고려하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로부터 그 많은 주변국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을 세우고 왕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치적으로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또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백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끄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자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도 백성들이 지도자인 사무엘 자신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은 사무엘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셨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과 같은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직접 이들을 통치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이전의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신정 정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건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정면으로 거절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대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군사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보호를 받는 대신 많은 세금과 많은 노역을 왕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무엘이 10절부터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왕이 앞으로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 힘든 노동을 시킬 것이다. 또 왕이 너희에게서 정말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갈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소산물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왕에게 갖다 바쳐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군사적 보호를 너무나 원하여서 왕을 세워달라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요.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고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은 일단 백성들을 각기 성읍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8장이 끝납니다. 결국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이 관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인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백성들의 요구를 안 좋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래, 한번 너희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인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신 것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왕정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이들의 잘못된 동기에 반대하신 것이지 왕정 자체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왕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모세가 왕정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뭐라고 하였냐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될 사람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자세하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왕정 제도는 이미 모세에 의해 예견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때가 이르면 필연적으로 왕정 제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열망으로 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왕을 요구한 것의 핵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든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왕으로 믿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에베네셀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벌써 다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고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심으로 그 강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살아남으려면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왕이 없을 때에도 오히려 왕이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기고 평화를 누렸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바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왕을 요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왕과 왕의 군대가 있으면 우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에게 많은 돈이 있으면 돈만 많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돈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있다,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느낄 때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돈이 많아질 때 안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십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왕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에게 돈만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살 수 있어요. 돈만 충분히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왕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막무가내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자유는 없어도 된다, 강력한 군대로 전쟁에서 이겨줄 왕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으로 사실상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는 왕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도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갈 때에도, 또는 가벼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갈 때에도 이 정도 병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건 약만 먹으면 무조건 낫는 병이지, 걱정할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와 약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병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 인간 왕이 있더라도 그 왕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기적적인 수많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어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방법을 더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음을 항상 고백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1년 전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시고 지난 81년 동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며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